레위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레위기만 한번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생활에 관한 건데 그거는 출애굽기랑 겹치는 게 많고,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걸 영어로 보면 듀터로노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터로노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혼자 부르면 솔로고 둘이 부르면 듀엣이라 그러죠. 그 듀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트로노몬이 그거는 이제 그 뜻은 뭐냐면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사건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보다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랑 또 겹치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신명기 3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니까요.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서 죽었는지 그 얘기를 31장부터 쭉 34장까지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말했느냐. 1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모세 리더십이 뭔지를 알아요. 모세 리더십이 뭐라 그랬죠?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 모세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거를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게 리더십으로서는 최고였죠. 모세만큼 뛰어난 리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게 리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리더 중에 최고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서 죽습니다. 이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서 죽느냐?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들이 31장부터 쭉 나오는데,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거다.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120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바로가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엄마가 숨겼죠.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것보다 몇 년 전?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죠. 그럼 지금 120살부터 몇 년 전이에요? 80년 전이에요. 자, 다시요. 1장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고요. 2장은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이에요. 그럼 3장은 뭐죠? 우리 잘 아는 3장. 모세 소명장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소명을 주시죠. 모세가 소명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이죠. 그러면 3장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에요. 다시요? 1장 몇 년 전이에요? 120년 전이에요. 2장은요?
80년 전이에요. 3장은요.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3장 이후에부터 신명기 31장에서 이 말을 할 때가 몇 살이냐면 120살이 된 겁니다. 인생이 흘러간다 그러지만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야말로 옛날에는 병도 잘 안 드는데 조금만 하면은 뭐 무슨 병이 오고 기침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오잖아요. 어제 박성훈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좀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까마득했거든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2년 있으면 나도 환갑이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무슨 환갑이에요? 나이 먹은 것도 모르겠는데 벌써 환갑이 돼요.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 8월 1일생이거든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환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일은 아는데 환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형이 환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형 언제 만났어요, 제가? 저 20살 때 만났어요. 대학교 올라오면서 만났어요. 그냥 20살 때 만나서 제가 58살이니까 무려 38년을 만났다고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머리에 생생한데 환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9년 전에 만났어요. 언제 9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러잖아요. 유수가 뭐예요? 유수라는 것은 흐를 유자에 물 숫자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냥 쑥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 유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찬송가에서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살이 뭐예요? 화살이죠. 화살 쏘면 그냥 촉이 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모세 나이가 120살이에요. 그런데 120살이 됐을 때 뭐라 그러느냐? 2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다닐 힘도 없고 내가 말할 힘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가요 죽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4장 한번 가볼까요? 34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도 눈이 썽썽했어요. 우리 눈이 점점 어둡잖아요. 저도 진짜 눈이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썽썽한데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걸어다닐 힘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 120살인데 죽을 때.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을 설명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요단강 앞이거든요. 이제 건너갈 때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단을 못 건너간다 그랬어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단 앞이거든요. 이제 건너갈 때 됐거든요. 못 건너간다 그랬는데 다 왔고 건너갈 때가 됐으니 나는 뭐 할 때가 됐어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젠 나는 때가 됐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있어요.
3번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슬쩍 찾아가서 볼까요? 민수기 20장 가볼까요? 바로 앞에 책 민수기 20장. 제 성경으로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보면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여러분, 모세는 무리바 샘물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에요. 무리바 샘물 사건이.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막 야단하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더로다. 그러면서 무리바에서 막 회중들이 물이 없다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4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는 가지만 지팡이로 쓰지 말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10절에서 막 열받았거든요. 열받은 다음에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소사나무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으로 2번 쳤죠. 승질 못 이겨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것으로 너희가 인도할 수 없다. 이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자, 좀 넘어가서 신명기 3장 가볼까요? 바로 뒤에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볼까요?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 보시면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제발 좀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거기 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27절 보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만 더 넘어볼까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하나님 맹세했다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미 모세는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얘기했고 자기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거든요. 요단강 앞에서 넘어갈 때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할 때가 됐어요? 못 건너갈 때가 됐죠. 모세가 알았어요. 내가 사명을 다했구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인데 사명을 다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사명을 다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가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봉사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슬픈 얘기 같지만 그럴 때가 옵니다.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가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몸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여러분, 그때가 지나면, 내 소명이 다하면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강대상이 언제까지 설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어제 형하고 얘기하는데 형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 했어요. 형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욕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어가지고서 은퇴할 때 노욕 부려가지고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게 평생을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 노욕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광대상에 서서 설교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는 때가 와요. 사명을 감당 다 하고 사명을 마칠 때가 와요.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안 늦었어요. 새벽에 나오신 것만 해도 기도하는 때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는 때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아직도 소명이 있어요, 나한테. 모세의 소명은 여기까지잖아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전달해주고 죽는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 어느 순간에 120살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민수기에서요. 신명기에서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런데 요단강 앞에 있는데 나는 끝났잖아요. 난 끝났네? 안 끝났어요. 왜요? 아직 안 건너갔잖아요.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아직까지도 전달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아직도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있어요. 끝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마지막 사명이 뭐냐?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말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죽어요. 그게 사명의 끝이에요. 그걸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명이 뭐냐?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 알고 있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먼저 건너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장엄하잖아요. 장엄하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었냐? 4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이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여기서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그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실 거다. 쫓아낸다는 게 영어로 뭐라 그랬죠? 드라이브 아웃한다 그랬잖아요.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심겨져 있는 것을 그냥 거길 도라이버로 돌려가지고 나사를 뽑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뽑아요. 도라이버 아니면 안 돼요. 그 도라이버로 드라이브 아웃하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너희를 심어낸다. 그래 쫓아낸다는 말이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는데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그 땅에서도 할 거다. 그 땅에서도. 세 번째, 5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라. 그대로만 해라. 내 명령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3절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거다. 4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한 것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5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거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서 나 죽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아니에요.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너희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쫓아낸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모세는 죽으면서 자기 인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모세의 마지막 말이죠. 모세의 소명, 마지막 소명이 31장부터 32장, 33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죽었구나. 그걸 되새겨 보려고 한 절 한 절 끊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요 부분을 선택해서 신명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못 건너가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사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120년 전 이야기, 2장에서 모세가 사람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80년 전 이야기, 3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소명 받을 때 40년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120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이 땅을 건너가지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끝까지 한 채 오차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야기했던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교회들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